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후렴구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생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룬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심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심, 또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것과 원수에 대하여 기도하실 것과 그 뼈가 십자가 위에서 꺾이지 않는 것과 예수님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었는데요. 그건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부자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예수 불쌍하구나 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스펙트럼처럼 예수님에게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예언. 왜냐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까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사실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하나만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이 하나만 약속이 남았어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도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실하게 부활처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다른 자매들 또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최 마리아, 박 마리아, 하여튼 이래저래 마리아 만나 주시고 그다음 베드로도 만나 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이 제자들도 만나 주셨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거리.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었던 제자인데 슬픔과 두려움으로 마치 해가 석양에 노을빛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그렇게 낙향하고 지금 저녁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해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믿음도 엠마오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야, 가룟 유다 참 그럴 줄 몰랐다.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됐지? 베드로는 야,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칠 때 내 그 현장에 있었잖아. 나도 절름발이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일으킬 때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르르 그들 가운데 와서 동행했습니다.
스르르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걸어와서 스르르 그들과 동행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아직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스르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쳐다보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있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최근에 빅 뉴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요 하면서 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분을 참 선지자로 알았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판결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서 그분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소문인데 나만 아는, 우리만 아는 소문인데 여자들이 말이에요.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자들은 겁도 없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 또 두어 사람이 그 무덤을 가서 확인하러 갔는데 예수님 시신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성경에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지고 이 빛된 예수님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구석구석 비추면은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구석구석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조차도 말라기에조차도 온 주님을 향한 말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다 예수님을 향하여 연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까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요나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나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부활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언들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그때가 저녁 무렵이 됐어요. 마을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 더 가야 된다고.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녁이 됐으니까 저녁도 식사도 하시고 여기 머무르면서 계속 우리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딱 까지시더니 찢어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떡인데 하면서 예수님이다 하면 눈이 밝아서 보는데 예수님은 또 스르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마치 석양이 지는 것처럼 침몰해 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태양이 서쪽으로 졌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서쪽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우리도 주님 만났다 하며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부활의 증거.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풍선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향하고 떨어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을 증언해 준 그 증언자들의 말을, 그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베드로의 말, 이들의 말을 전혀 소식은 접했지만 인간 한계, 자신들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 자신들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처럼 그렇게 느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침몰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하셨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언한 부활의 증언은 말씀의 증언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니까 차가워졌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성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에 막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열을 잃어버린다,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부활 이렇게 했다고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막 났고 피를 흘렸는데 피가 이렇게 막 솟아나고 뼈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고 피부가 막 조직이 되고 재생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신비이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할 때 무덤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는 부활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을 때에 죽어버린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뇌신경도 다 죽어버리고 내장도 다 썩어버렸던 냄새 풀풀 나는 그 나사로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조직이 되어서 그 무덤을 걸어서 나온 그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신비적인 것을 내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32절에 보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야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까지 붙들고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천국을 향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이 꼭 우리를 향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끌려다니고 더디 믿고 한편으로는 안 믿고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고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마치 떨어지는 태양처럼 침몰하고 있는 제자들, 엠마오의 제자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지적이 우리를 향한 지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디 믿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막 부활하신 거 확인하고 만났거든요. 와서 막 팔딱팔딱 뛰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나는 냉랭하고 점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면에 말씀을 믿지 않거나 말씀을 더디 믿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앞장서는 길은 내가 늦게 믿어도 내가 초신자라도 아니 내가 오래 믿든 어떻든 간에 가장 앞장서는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돼요. 순종하면 그대로 앞서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그 부활이 뭐냐? 그 부활이 뭐냐? 그 부활의 실체가 뭐냐? 부활의 실체. 부활의 진짜 메커니즘, 그 실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다시 살았다는 말이잖아. 근데 다시 살았다는 말은 상당히 비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찾아봐도 이런 설교는 없어요. 다 부활했대. 부활의 실체가 뭐냐? 주님 제자들 오셔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마시는 음료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뜨겁지 않은, 살리지 않는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극에 살아요. 북극에 사는 북극곰도 뜨거운 사랑을 해요. 새끼를 낳아가 뜨겁게 사랑하며 키우고 행복하고, 아무리 날씨가 추운 러시아 저 북쪽 툰드라에 살아도 사랑은 북쪽에, 남쪽에, 남극에, 북극에 갖다 놔도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거예요.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주님은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성찬, 십자가의 그 성찬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활의 핵심, 부활 신앙의 실체는 파워가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과학의 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둠을 이기고 죄를 극복합니다. 모든 어둠을 이겨내요. 생명 연장했다.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 부활 DNA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봄이 되면은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세상에 연두빛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금 연두색이 초록색보다 더 예쁘잖아요. 지금 조금 더 지나면 짙은 녹색이 되어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생명력으로 가득한데 왜 그래요? 따뜻한 온기가 감사하니까. 부활의 따뜻한 온기, 그 실체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체에 부활 DNA인 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에 다 부활이 들어가요. 이런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녹색 아닙니까? 빛의 삼원색이 빛 안에, 저것이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빛의 삼원색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 안에 이 부활 DNA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안에도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부활 DNA. 그 부활 DNA는 사랑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도는 없고, 부활이 없는 전도는 없고, 부활이 없는 구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에 부활이 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요. 성탄절도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난줄도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활이 전체가 우리의 신앙 전체에 다 깔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입니다. 결코 죽음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어느 나라의 그 땅 여러분 아시죠? 어디 뭐 사막 중간에 땅을 팠는데 가스가 나와서 그 가스를 끈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을 아무도 못 꺼요.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나고 뭐 그 나라에서 아무리 달라붙어도 불을 끄지 못해. 여러분,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죄를 속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마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깊은 마법.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는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그들 가슴 속에서 박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피하고 좋은 것 먹고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다이어트를 하고 미국에는 보니까 생명 연장 연구소 이런 게 있어서 딱 죽자마자 바로 냉동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액체를 다 빼고 막 질소 같은 거 집어넣고 막 영하 200도, 300도에 뭐 누구는 200도라고 그러고 누구는 300도라고 그러고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딱 냉동을 시켜놔요. 근데 아직도 풀지는 못해요. 왜? 아직 풀어가지고 살리려는 케이스는 없는데 개는 살려봤대요. 개는 살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죽은 사람 살려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사람은 과학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무슨 배아 줄기세포로 장기를 넣어가지고 오래 산다. 그래도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속지 않은 부활. 완전히 죽어버리고 또 그 죽음을 이겨버린, 죽음을 극복해버린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현실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거짓을 선택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빛이 태양처럼 밝게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은 확실하다고 확정하였고, 성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첫 열매다. 누구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가슴에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면 그 빛이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상상력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도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 연장하고 과학 발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 나쁜 짓 하고 해로운 짓 하고. 히틀러가 태어난 지 130주년이라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자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 냉동시켰다가 다시 일으켜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사랑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추느냐? 이 주님의 부활이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빛날 때에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이관희 집사에 대한 스토리가 몇 년 전에 TV에 나왔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3년 만에 딸애를 낳았어요. 조리원에서 부인이 이제 조리하고 낳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한참 진행된 대장암. 남편 대장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망을 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자기도, 이 오은주 씨도
그 이관희 남편 오은주 성도도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 4기.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암 환자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또 그렇게 자기 생을 마감하고. 근데 KBS 다큐 스페셜에서 암이라는 것을 촬영하면서 이 부부에게 당신들 거 좀 찍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찍을 게 뭐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욥처럼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그 하는데 뭐 보여줄 게 있다고 날 찍자고 하냐. 거절했는데 이 이관희 집사가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난 모습, 또 행복한 모습,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진짜 믿음을 가진 모습, 내가 믿음을 보여주고, 또 둘 다 암 걸려가지고 막 항암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주님의 사명일 수 있겠다 하면서 그걸 허락을 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이제 촬영을 하고 TV에 내보냈다고. 근데 막 너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게 온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관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지. 그거 보고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게. 나 믿어도 돼? 이렇게 전화가 오고, 오히려 암 투병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말기가 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교회 오빠들은 대충 기타는 다 치잖아요. 근데 암 걸려가지고 있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4개월 있다가 그 이관희 집사는 암이 재발을 했어요. 암투병을 계속 하다가 작년에 죽었어요. 하나님, 2017년에 나왔고 2018년에 그분이 죽었고, 그리고 부인은 항암을 계속해서 수치가 지금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5살 키우고 있는데,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들의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찬양,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가지고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 5월 16일 날 다큐 영화로 이제 개봉을 한다 그래. 다큐 영화로. 이 오은주 성도가 하는 말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절망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죽음도 이겨내는,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그 사랑, 어떠한 고난 죽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면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현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부활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결코 지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의 부활, 사랑의 부활로 2000년 전 주님 부활이 지금의 부활로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불같은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랑, 이미 불은 꺼져버렸고 이미 육신은 식어버렸지만 죄와 사탄과 모든 것이 주님을 덮어도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향하여 본문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부활 앞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빛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현실은 어렵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팽개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짓되지 않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터벅터벅 나아가고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